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쳐봤자 소가 돌아오겠냐,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면서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는 시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시 내 삶을 재건하는 삶, 그게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고쳐놔야지 다음에 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내가 또 소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놔두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연자실하고 가만히 소원을 잃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외양간을 고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참 이렇게 신앙이 가볍게 주풍 낙엽처럼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한 것이 이번에 팬데믹 시대입니다. 요즘에는요 검색도 안 합니다.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AI한테 요새는 묻지, 요새는 검색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빨라진 시대, 이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교회를 현장 예배를 열었는데도 3분의 2만 출석을 하고 3분의 1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아직도 온라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목회자들이요 팬데믹 때 성도들을 다시 오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패턴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 해도 3분의 1 성도들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왜 현장에 나가야 되냐, 이제 잘못된 습관과 악습이 이제 자리를 잡아버린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나서 가장 번성한 때입니다. 가장 물질이 흥행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되었을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지역의 나라에 이 힘을 과시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은 이제 망할 거고 망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남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그를 버렸어도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가를 외치고 있죠. 영국의 정말 부흥의 시대,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감리교를 창실하면서 성령 충만한 시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16세기에 그 영국에는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뜨거운 불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공회가 더 커지면서 그 영국의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니까 그 청교도 영성, 그 야성을 가진 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리고는 영국에는 이제 신앙의 불길이 꺼져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제는 외치는 자도 없는 곳이 바로 영국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도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자들이 미국에 오면은 아메리칸 드림도 꿈을 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는 수백만 명을 일깨우는 일들을 했고요. D.L. 무디 같은 분들,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TR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래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1900년도에 초에는 그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깨우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며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가슴 속에 확 인치듯이 박히는 그 역사들을 경험을 하고 그 역사들이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한국에다가도 불길이 임하면서 그 일제 식민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그 하나님을 외치면서 일제 강점기 때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외치면서 평양에 대부흥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국가, 6.25 전쟁이 터졌고 공산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 맞서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면서 뜨거움을 지켰던, 하나님과 그냥 함께 했던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제 미국의 불길이 다 꺼졌어요. 지금 우리가 빌려 쓰는 이 교회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11시에 딱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으로 그분을 경배에 올리는 것도, 또 선교를 하는 것도 지역에 나가서 홈리스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길이 다 꺼졌죠. 이 불길이 꺼졌는데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서서히 지는 해가 되어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딱 쟀던 게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다 터지니까 목사들이 무서워서, 정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다 닫아버렸죠. 지금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 닫았나 싶을 정도로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닫아도 됐었는데, 굳이 이왕 다 걸릴 거 모든 사람들이 면역 체계를 키우자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조심해주고 양보하면서 예배는 사수하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제 3분의 1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면 마스크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아직도 하는데, 요즘에는 규제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난주부터인가요? 마스크도 이제 안 쓰는 걸로 됐다고 뭐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있다가 꺼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 가장 흥황할 때, 가장 뜨거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부흥하고 있지? 이 부흥하는 거 좀 있으면 식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희들 이거 부흥 사라지고 나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마귀 앞잡이가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사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부심을 너무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지죠.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팬데믹 때 문을 닫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는 홈리스 사역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홈리스 사역을 하고 팬데믹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진 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 자부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이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도태되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찢어지고 니네들은 버림받는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사실은 망하고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적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미리 망하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선포를 하고 올 한 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잘 있는데 그 부모가 괴롭히노? 그거 잘 앉아 있었는데 그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앉아 있는데 그 고마 아를 괴롭히가지고 아빠가 놔두세요. 애는 노는 게 사명이야. 오늘 보니까 찬양팀도 보니까 다들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다들 너무 잘하고 다들 우리 국태 집사님은 조만간에 젊은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댄스 팀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어린이 율동이거든요. 거의 뭐 이거 브레이크 댄스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네. 난 내게 반했어. 죄송해요. 네. 없었던 대목인데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여튼 어디까지 했노? 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얻어맞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학 학문을 배우고 대학원 학문을 배우고 박사과정을 하고 공부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지식을 깊이 쌓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 큰 학문들을 점점 배우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 있게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대학 큰 학문이고 대학원 학문 더 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뛰어나지고 그 스펙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다각도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다각도의 눈을 키우면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고 이게 바로 큰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이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얄팍하게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속단해내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바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바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문제를 지금 인식을 합니다. 호세아가 예언하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올바른 문제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혔고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힌 것,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원수 삼아야 되고 바벨론을 원수 삼아서 힘을 군사력을 키워서 초부서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1차원입니다. 왜 우리가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다.
정확한 문제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만 자꾸 쳐다보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대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문제 인식이 올바른 문제 해결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들은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지금 망해가지고 찢어져 있고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다. 정확한 문제 인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졌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올바른 문제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제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서 가장 악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것도 가장 비싼 동네 실리콘밸리에서, 그것도 가장 부자들이 사는 로스알토스에 하나님이 큰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이유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뭐 기도가 길면은 제가 싫어해요. 근데 긴데 은혜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아멘 안 하는 걸 별로니까 왕관에 사진 찍어 놓게 내가. 그 속에서 프론티어라는 단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 설교의 문제의식에 해안이 들어있는 그 기도였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돼요. 맞다 맞다, 내 설교를 다 하나님이 왕건이 형제 입술을 통해서 또 다시 해주시는 거라. 그렇다고 설교가 끝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바른 문제 인식을 해야죠. 하나님, 우리 큰 믿음의 교회가 그럼 여기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슬퍼하시는구나,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고,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가 발벗고 프론티어 개척다가 되어서 브렉스루 할 사람, 뚫고 나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게 우리 큰 믿음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니네들 1차 포로 기한 보내줍니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니네들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래서 2차 3차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갈 때는 언제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른 문제만 인식을 해도요, 하나님이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문제를 못 깨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보고 바른 문제 인식을 못하니까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바르게 인식을 하고 해결하는 순간 모든 역사들이 뒤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른 문제 인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인식을 했다면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인식을 했으니까 해결책을 금방 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절에 보면은요, 희망이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아십니까? 그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갑니다. 전쟁을 가가지고 막 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은 그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전쟁에 승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궤가 나가면 요단강물을 갈라줄게. 사랑합니다. 지나가면 요단강물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돌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냥 이방 우상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부랴부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죽어버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그 아빠인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비보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 가문 전체가 싹 없어집니다. 그 가문의 홈니와 비나스 중에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 그 아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전쟁 중에 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 비보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가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보를 듣고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 주지를 않는다라는 걸 이 여자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호세아죠.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 이가 보시다라고 했던 그 여인이 이 땅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문제 제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이가 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난주에 촛대가 옮겨졌다. 그 촛대가 옮겨졌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었죠. 여러분,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의 아내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캐더린 마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 남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 남편하고 살면서 간증했던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고 하는 거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 피터 마샬 목사님이 임종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가 아내가 극심한 상심에 빠집니다. 남편이 목회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일 만납시다 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 말을 딱 들은 이 캐더린 마샬이 희망을 얻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미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 여인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남편을 보고 망연자실해 있던 그 여인에게 그 한마디, 남편이 해줬던 그 한마디, 여보 내일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그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면서 희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훌훌 털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내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쭉
쓰면서 그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그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설레임과 소망이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꼬매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 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틀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겠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는요, 이 미국 땅이 썩은 문드러지고 자빠져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 큰비전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니까 망할 징조다, 대지진이 난다, 이 동성애 다 망한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보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돼요. 이 땅을 보는 순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이고, 약하다, 이 땅이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 이 땅이 망했으나 내가, 우리 큰비전의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이제 자리 잡았사오니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동성애가 갈라지고 동성애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아십니까? 다들 그냥 동성애가 그냥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원래는 좋은 측면과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동성애로 변질이 됩니다. 뭐냐면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과 여러 나라와 맞서 싸우면서 군인들이 출정식을 합니다. 그 출정식을 어디서 하느냐?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모여서 출정식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일본과 이런 악한 나라들은 위안부, 여자들을 데리고 노예 삼아서 위안부, 성놀이개로 쓰면서 전쟁에서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니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그분들이 그 피해자들입니다. 그 피해자들이죠. 그 위안부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미국 군인들은 우리는 크리스천 국가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위안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 성적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곳이 다시 샌프란으로 출고했던 그곳으로 입고를 하면서 출정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샌프란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게 바로 이 동성애의 시작이 된 거죠. 좋은 시작으로 시작했다가 악하게 돌아왔죠. 그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받고 외로워서 했던 거 우리가 감싸야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버려버릴까요 그냥? 에라이씨 너건 죽어버리라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매주고 그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이해해 주지만 죄는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죄에서 나와라, 우리는 너희들을 싸매주고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그렇게 악하게 됐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 움직이는 우리 큰비전의 교회가 섰사오니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정부 고위 관리직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그 법을 철회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내면 하나님이 우리 의인 10명
20명, 30명, 40명 우리 큰비드네 교회의 의인 때문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많이 써야 됩니다. 신천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써야 되고, 새천지 신천지나 새천지나, 신천지는 한자고요, 새천지는 한글입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새, 그 새천지 신천지 똑같은 말. 여튼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부라져 있고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나는 너를 세우고 싶고 일으키고 싶고 너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네가 짜부라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자빠져 있으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네가 소망만 가지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가슴속에 꿈, 비전, 희망, 소망, 사랑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제 바른 문제의식을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한 다음에 이제 바른 문제 해결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여기 알자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도 트럼프 알아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눈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아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알다라고 쓸 때, 이 성적인 관계를 쓸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고도 친밀하게 아는 그 관계,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속속들이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알자라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오픈하자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실오로락이 하나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다 오픈을 하고, 그 다 오픈된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오픈해 주시는 그 오픈. 그래서 나도 다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다 오픈해 주는 그 암. 그래서 부부관계는 부부밖에 모르죠. 그 알을 알자라는 게.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는 해안책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분의 먼저 의도를 알아야 되죠. 그분은 자꾸 말하는데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모르니까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느낌도 좋고 환상도 좋고 체험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1순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은 기이하시고 신명막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짜잔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그 환상을 매일 보시는 분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계속 신비 체험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줬어요 물어보면 아니래요. 그냥 뭔가 이게 봤대요. 그럼 그분이 메시지를 주지는 못했네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중을 못 깨달을까봐 차근차근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을 해 주셨죠.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하시면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자꾸 꿈과 환상과 다른 걸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과 환상과 비전과 모든 것도
말씀하고 상반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그 꿈을 버려야 됩니까? 그 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 꿈도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환상도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계시도 이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하고, 안 맞다 그냥 버리면 돼요. 너무 신비한데요. 두 번이나 꿈을 꿨는데요. 꾸지 마세요. 왜 자꾸 꿈을 꿨는데요 막 이래. 근데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럼 버리면 돼요. 아, 개꿈이구나 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성벽을 건축을 하고 합니다. 그죠? 에스라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성벽,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돌로 싼 성벽을 건축했죠.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허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보호함을 딱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하고 나잖아요. 가슴이 허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모여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거지,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을 둘러 모읍니다.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서 다 모여 그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찬양도 환상도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지고, 말씀 없는 찬양은 그냥 읊조리는 노래와 같습니다. 말씀이 확 임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기도와 함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객관성을 딱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찬양이 들려왔을 때 그 찬양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 하나님이 찬양을 확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야다하자, 그분을 알자, 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는 걸 그냥 받아들이자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는데 이번에 찾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뭘 찾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책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만한 책이에요. 김영광 지금 목사님이 된지 모르겠어요. 강도사 때까지는 영상이 있는데 목사 찾아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유튜브 시대인데, 이분이 20대 때 20살이 되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지 문자적으로 아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단돈 50만 원을 들고 이스라엘까지 육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중국 가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걸어서, 때로는 버스 타고, 그래서 중국을 지나가다가 그, 걸어가다가 중국의 동남아 쪽에 갔을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히말라야 산맥 걸을 때는 말 타고 가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 그 믿음 좋은 단체를 만나가 성경 백독을 하다가 이래가 2년 7개월 만에 육로로 2년 7개월 만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내용,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을 찾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몸을 입시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귀하잖아요. 20살 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하나님을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왔어요. 제가 그 책을 하루 만에 그냥 쑥딱 읽어버렸어요. 근데 도전이 됐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생이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적혀 있는 이 성경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 그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가는 거, 그
그 책에 엄청 도전받고 은혜 받고 많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 뭐렇게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책입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제보다 한두 살 많은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이 2020년 초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여행을 하고 2000년대 2010년쯤인가 책을 발매를 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을 봤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죠.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되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러나 문자를 배제한 체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냥 신비 체험 기도해가지고 찌릿찌릿 이런 체험 말고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찌릿찌릿 체험도 하십시오. 불 막 올라오는 체험도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 이 말씀이 나한테 체험되어지는 그 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체험을 딱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는 그 체험, 그리고 은사와 각각 능력들이 체험되어지는 그 체험, 그 체험까지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이 말씀,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 구약도 버려서는 안 되고요, 신약도 버려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신 그 사도행전부터 다시 오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령님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그분이 똑같은 분이세요. 아멘이 없네. 그분 똑같은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이 신약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 복음서에 나온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성경과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때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초를 치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물 깨져 버리는 거예요. 불 피우는데 불 꺼져. 야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인애,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죄송합니다. 그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니네들이 내 맨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안 믿는다. 그거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 하나님 우리 성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으라고, 네 말 믿으라고 안 믿는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시면서 주님이 니네들이 나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씀을 알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근데 안 믿는다. 하지만 한 번 더 속아 보겠다. 그 대신 진짜 내가 뭐 좋아하는 줄 아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내 안 믿지만, 내 안 믿는다 그렇지만 나 사랑하는 거, 나 그거 원한다. 네 말 네가 했지? 안 믿는데 나 사랑해줘.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마. 예배 드리고 끝난 거 하지 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월요일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토요일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좀 수준 낮은 분이, 봐, 하나님은 예배 원하지 않잖아. 집에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잖아.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원하지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예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목사들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걸 뭐 하나님이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 큰비도의 교회는 절대 그런 수준에 가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이 있는 예배를 원하지 사랑 없는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냥 예배 와가지고 막 셀러브레이션 찬양하고 와 니네들 축제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없애버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이 있는 그 예배, 말씀에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그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그 예배,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 번제 예배를 받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4월달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성경 일독 하는 것도 그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뭐 어디 들어가서 돌려 안 봐도 돼요. 성경 일독 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말씀 2번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놀라와. 우리 교회가 뭐 30명밖에 안 되는데 구독은요 122명이야. 성경 이거 설교 듣는 사람은 거의 한 7, 80명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전부 외부 성도들이야. 좀 들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아니 우리 교회가 30명인데 좋아요는 10개밖에 안 돼. 안 본다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멘 한번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 설교 말씀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깊이 연구해서 선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본인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깊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통독학교 하는 거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 대신 양심적으로다가 일독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교회에서 일독 그래서 지금 안 하신 분들 빨리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수료증과 함께 소정의 선물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언제 한번 일독 해보겠어요? 일독 해본 몇 명 있지만 일독 한 번도 못 해보세요 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알자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러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놓고는 세상에 있는 영혼을 버려도,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요약해보면 내 거 들어보세요. 대표 기도 들으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 영혼 구원부터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동성애는 어떤지 놀랬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난 기도가 이렇게 연애되는 거 처음 봐.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원래 내가 설교를 대표 기도를 1분 이상 하면 화를 내요. 무슨 1분 이상 대표 기도 할 게 어딨냐고. 오늘 3분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와, 뭐 은혜가 돼요, 은혜가. 근데 본인도 은혜 되는데 본인도 울어. 그게 더 은혜가 돼. 근데 알아. 감정이입까지 해줘. ASMR 앞으로 여기 더 은혜가 돼, 더 은혜가 돼. 막 삼중고가 같이 막 밀려오니까 막 눈물과 ASMR과 막 그 고백과 막 은혜가 막, 목사 설교하러 가기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4월 16일 날 영혼 구원 초청 잔치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전초점이고 시작점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게 영혼 살리려고. 아멘. 성경 아멘 해라. 영혼 살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16일 날 내가 4월달 띠을 하나님께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마음을 줬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활절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새신자 초청잔치 때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띠이 있는데 원래 이럴 때 한번 탁 떠줬어야 돼. 죄송합니다. 카톡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전체 그거 우리 그거 포스터 만든 거 카톡으로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띄워주면 이제 정했어요. 4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예수님의 발자취 알아보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금요 삼산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은 우리가 기도원에, 여기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추울 수 있으니까 성전을 빌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는 산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산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거, 그걸 우리가 재현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5가지 복음과 3가지의 축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오중복음과 3중 축복을 우리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새신자분들을 초청할 때에 정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4월 띠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해내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